화요일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모두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드리는 경배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영혼이 학자와 같이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뜻에 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를 환기시키시죠. 너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사업가들이 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겠다. 그래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면서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지금 너희 분수를 너무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죠. 13절에 보면은 장사를 해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 라고 하는 사람들의 계획을 볼 때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매우 지혜롭고 구체적이죠. 여러 도시, 이 도시에는 장사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더 장사가 수월하고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곳을 타겟을 선정을 해서 다른 도시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혜롭죠. 지금 이곳이 포화 상태가 되어서 장사할 수가 없는데 나의 업종을 가지고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다른 수월한 장사 지역을 선정한다는 것은 지혜죠. 그리고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업가는 지혜롭고 구체적이고 자기의 관점으로 보면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그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망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저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장사를 하면은 분명히 장사가 될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잘 될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이걸 가리켜 오늘 본문에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실수 가운데 하나는 또 이 사람을 책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목적이 돈 버는 겁니다. 세상적입니다. 굉장히. 그래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거, 미래를 바라고 영적인 거 바라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 이것이 책망의 이유고요. 세 번째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임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1년 동안 유한데요. 1년 동안 나는 생명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나는 1년 동안 돈 벌 자신 있어. 성공할 자신 있어. 1년 동안 생명 유지할 자신이 있어.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잠깐 피었다가 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니까 전혀 뭘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 인생과 시간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생사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치명적인 단점은 계획을 안 했다. 돈 버는 열심이 없다.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지혜 있게 자기 미래를 구상하지 않은 것, 이것이 아니고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죠.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인생에는 누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고요. 하나님을 계산하는 계산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미래를 계획하고 장사를 하고 돈을 벌기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은 나의 삶의 전부인가? 우선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운 계획인가?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인가? 이것이 미래를 보장해 주는 확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주의로 걸어가지 않으면 어리석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고 성경이 말하죠. 풀의 꽃과 같이 쉽게 져버립니다. 안개와 같아요. 잠깐 보이고 사라지는 안개. 그 생명, 사라지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로 살기를 고집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그 뜻 안에서 의지함으로 그 인생을 걸어가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서가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중심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째로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의지와 계획에 달려있다. 이게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러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주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연장받는 것도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주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양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 더 사는 것, 물론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삶, 질 높은 삶, 도움이 돼요. 그러나 살고 죽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원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고도 많고요, 질병도 많고, 건강관리 잘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불의의 사고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결국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이다 할 것이거늘, 하나님 중심주의 삶은 내 생명은 주께 달렸다. 시간도 주님께 달렸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이 인생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생명은, 살아가는 연수는 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주의 뜻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이에요. 주님이 거둬가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뭘 계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계산해야 돼요. 장사를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을 계산하고, 걸어가는 것, 계획을 수립하는 것,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 성공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남는 신앙생활. 그러나 하나님은 제쳐두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생명 내 것인데. 그래서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생명을 믿고 그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생명 연장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명 붙들고 계셔야 내 생명인 겁니다. 미래의 일은 다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가 허락하셔야만 내 날이 되는 주의 날이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주의 의지와 계획에 내 생명은 주의 손에 달렸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는 덤으로 사는 겁니다. 미래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것이니까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그러므로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된 순종,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참 믿음, 참 순종 아닙니까? 이렇게 그 믿음을 실천해 가는 그러한 건강하고 아름다움. 그 참된 믿음과 순종을 가지는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결론이 17절인데요. 자, 17절.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 범법하면 죄지요. 말씀 불순종하면 죄예요. 그런데 선함을 알고도 안 한 것도 죄예요. 사랑해라 라고 했는데 나는 안 미워했는데요. 미워 안 한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사랑 실천 안 했다면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그 죄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죄를 안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선을 안 행하면은 그 죄예요. 죄. 그래서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누구 뜻 따라서? 주의 뜻 따라서. 가만히 있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나는 이것도 죄도 안 짓고요. 나는 이것도 안 했고요. 저것도 안 했어요. 아니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형제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해야 돼요. 눈에 보이면 주께서 감동을 주시면 깨달음을 주시면 그것을 순종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명은 주께 달려 있으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의 뜻대로. 그래야 복받고 살고요. 그래야 인생을 값지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큰 깨달음과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과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귀에 쟁쟁이 들리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그리고 우리들은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것으로 살면서 주가 원하시면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주의 뜻에 이끌리어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